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 신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었죠. 세례 요한 아주 신비롭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극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약의 사복음서의 첫 문을 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에 이어지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기도 하고 신약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리죠.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뒤로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직접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영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세례 요한의 중요성에 비해서 잘 다뤄지지 않는 사람이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4권의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서, 또 안내해 주는 데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가문에서 출생했는가부터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분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저 부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뭔가 벌을 받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죄가 있거나 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본인들도 굉장히 이건 좀 자식이 없다는 건 좀 수치다, 나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스스로도 여길 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 이거는 참 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이 또 있었다,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사가랴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에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가랴는. 그러나 이 자녀가 없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염려와 또 근심,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가랴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현직에 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 직분에서부터 은퇴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그에게 후사가 없다라는 것, 큰 근심이고 또 두려움이기도 했었죠.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가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아버지로부터 사가랴까지도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이제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아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의 이름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처럼 두 사람 모두 진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 부부 사이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의 여러 일들을 보통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직분들을 1년에 2번 정도 맡아서 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24개의 제사장 반열이 있어서 그 가문들이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정도 성전에서 섬겼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맡게 됩니다. 이 순번을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에게 어떤 제비가 뽑혔냐면 성전에서도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그에게 제비 뽑기로 주어진 겁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이 일은 정말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 끝에서 성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분향단,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요. 정한 날이. 아침 기도 시간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그렇게 갖추어 입고 이제 성전의 성소를 향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사가랴가 들어가고 성소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아무도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사가랴 혼자만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긴 복도가 앞에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밖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제사장들이 밖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사가랴 혼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왼편을 보면 거기 거룩한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는 거룩한 떡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긴 복도를 지나서 저 끝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곳을 향해 이제 이 사가랴가 나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거룩한 불이 담겨져 있는 향로가 들려 있어요. 오직 이 불만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불, 구별된 하나님의 불만 가지고 그 조용한 성소에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향대를 나아가는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면 여기서 내 목숨이 정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외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최대한 빨리 직무를 마치고 나오는 것이 관례였어요. 최대한 빨리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나 죄의 마음들이 드러나기 전에 얼른 빨리 마치고 이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긴장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사가랴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없는, 오직 자기 혼자만 있는 그 앞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그 분향단의 오른편에 우뚝 서는 겁니다.
천사를 보고서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극도의 긴장 중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 천사가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보통 인간이 천사를 만나면 보통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은 듯이 이제 기절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만 만나도 그 위험 앞에 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13절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분향을 드린다라는 것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입니다. 분향의 시간은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또 온 백성들을 포함한 그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 분향 시간이에요. 제사장의 기도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대표자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여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응답이 어떻게 온 백성들과 온 나라 민족을 위한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천사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응답이다.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만나뵐 백성들을 준비하는 온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기도가 온 백성들의 단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언급드렸던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많이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추수해서 거둔 모든 농경물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뺏겨 나갔어요. 압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5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히 왕의 이름이 뭐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유대 왕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민족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민족이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래서 바벨론의 온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죽고 끌려가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옆에서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배를 잡고 웃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에돔 출신인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뽑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왕으로 거기다 앉힌 거예요.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명목상의 왕을 지금 헤롯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굴욕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견딜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바라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왕을 보내셔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이 기도 제목 하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성전에서 사신 분들도 계세요. 이 기도 하나를 붙잡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 너의 간구가, 너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새로 태어날 아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백성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그 아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이하고 백성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오신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천사가 준 응답이고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이할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입니까? 사가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식은 사가랴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는,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었고 또 그 아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온 민족에게도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가랴가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과 아내가 늙었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은 자기 인생과 자기 경험에 따르면 맞는 말이죠. 지금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의 부부에게 자식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이 많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하셔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셔도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신체적으로 안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서는 안 됩니다라고 믿지 못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0세가 넘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런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고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나이 들어 늙어가는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오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줍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내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아들이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낳게 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는 말을 못한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문의 뜻에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순간부터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완벽한 침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제사장들이 최대한 빨리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안에서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사가랴가 한참 만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놀라게 됩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분향이나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될 때 꼭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축복의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너무 기쁜 축복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항상 이 축복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가랴가 나왔는데 축복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근데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몸짓으로 막 이렇게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의 그 직무 기간 동안에 사가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냥 손짓 발짓만 하다가 직무의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도 자신이 아마 한 달여쯤 지난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태중에 아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자마자 어떤 선택을 했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5달 동안 뭐 했다고요?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숨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안 만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집 안에서도 제일 골방에 제일 안쪽에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숨어 있었다. 이 숨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조심했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지키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지킨 거예요. 행여라도 어떤 수근거림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듣지 않으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철저하게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자신의 귀를 닫고 자신의 눈을 닫고 자신의 입을 닫고 아이를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장차 메시아이신 그분을 나아가서 인류의 대표로 인간들의 대표로 가서 메시아를 왕을 맞이하고 또 그 왕을 인도하여서 사람들에게로 백성들에게로 인도하면서 또 백성들을 이끌고 왕이신 메시아께로 나아가는 이 중요하고 이 큰 일을 맡아야 될 이 아이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부부가 정말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은 물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귀를 닫으시고 입을 닫으셔서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죠. 엘리사벳은 자신도 그 길로 들어간 겁니다. 아이가 낳기까지 침묵하며 들어간 겁니다. 이 기나긴 그리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사가랴는 늘 기도했겠죠. 엘리사벳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서 마침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뭐 기쁜 소식이니까 온 사방의 이웃들에게 전해야죠. 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이웃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지들도 막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할 때가 됐을 때 그 집안 어른들이 이제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찾아와서는
이제 이 아이에게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이 어른들이 지어주려고 하냐면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이 따서 이름을 계속해서 짓는 것처럼 사가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이제 지어주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가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듣기에 이상한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문 중에 없는데 아니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럼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이제 듣지를 못하니까 막 성경을 보면 몸짓으로 물어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이제 몸짓, 손짓, 발짓 하면서 아들 이름 뭘로 지을 거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가랴가 그 뜻을 알아듣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석판을 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나무 판에다 밀랍을 이렇게 발라서 철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달라고 해서 그 위에다 이제 글을 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여줍니다. 어른들도 친지들도 다 이제 놀라죠. 아내도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듣지 못했던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고 놀란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요한입니다 하고 이름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사가랴의 마음속에 꽉 담겨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고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가랴의 예언을 찬양시로 이제 68절부터 79절까지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언으로 선포하는 그 찬양시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기적이 연속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또 태어난 것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기적이었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그날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웃들과 그리고 모든 친지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맞이하여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온 마을에 퍼져나가고 유대의 온 산골 산지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지역 자체가 이제 좀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모든 마을들마다 산골들마다 정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 지역의 온 지방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 아이가 장차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으로 났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사가랴의 아들로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가 어떤 예언을 통해 태어났는가를 사람들이 듣고서 이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아직은 어린 아기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고 이제 막 자라가는 아이지만 정말로 이 아이가 예언된 대로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정말로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정말 주목해 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지목하는 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가짜 메시아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반란도 일으키고 전부 체포돼서 죽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그냥 산산이 흩어져 버리거나 그랬었어요. 진짜 메시아가 이분입니다라고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도 정말 잘하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자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빈 들판으로 갑니다. 또래 아이들이랑 막 어울려서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이 아이는 광야에 혼자 나가서 거기서 거닐면서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한 30세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자랐다, 거기서 성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예 그냥 광야에서 성장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거친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길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광야에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광야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은 요한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내가 외치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한다,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남다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 온 이웃들과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더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점점 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사가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된다고 합니까? 큰 자가 된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하고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뭔가 훌륭하고 뭔가 특별하고 이 사람 자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고 큰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신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광야에서 기다리며 메시아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어린 다윗을 그 베들레헴 그 촌 동네까지 찾아가서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장차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세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요한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에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기다림, 그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제 곧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래서 저분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이정표이자 화살표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보라 라고 화살표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요한의 또 하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시선을 백성들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도 사람들을 향하여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의 시선도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보고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굴 보고 계시나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 저, 나,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를 향해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시선에 목표를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이 화살표의 방향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화살표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진짜 바라봐야 될 주인공,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들려주기 위해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역사가 천사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온 세상의 인류가 나 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인간이 나 한 명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을까? 오셨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인간 중에, 인류 중에 내가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 눈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들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정말 죄짓고 또 죄짓고 그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인간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빛, 그들의 길을, 광야 길을,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했던 그 빛이 이제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촛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온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건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갓난아기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그로 말미암아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들 모두가 온 힘을 다하여 화살표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귀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쉽사리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존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낙심될 일이 있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온 천지 만물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도 알지 못한 채 저 어둠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전하며 그렇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들을 부르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가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